사랑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경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한 예배의 예식을 행했지만 그들의 실상에는 결코 거룩함이 없었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인 되시고 그들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숨어서 자기 계획대로 실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애굽과 동맹하고자 하는 자기의 계획을 끝까지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그들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어느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나의 계획을 이렇게 실행한다 해도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감히 알지 못할 것이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들은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계획이 옳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정말로 사람의 계획이 가장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을 만큼 사람의 계획이 가장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시기에, 우리가 낳기 전부터 우리를 잘 아셨고 심지어 우리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깊은 곳까지 아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진흙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토기장이, 그 진흙을 만드신 하나님은 진흙과도 같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진흙인지, 이 진흙과도 같은 우리가 어떤 그릇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지만 진흙인 우리는 막상 내가 당장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을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당장의 내 앞의 일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는 진흙과도 같은 자입니다. 따라서 진흙과도 같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계획이 옳다고 생각한들 그 계획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의 계획이기에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흙과도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 계획이 옳다고 말하며 내 계획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패역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완고해요. 고집불통이에요. 사악하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계속 내가 옳다, 내 계획이 옳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음받은 자가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말하겠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교만함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건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 계획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에 내가 내 삶을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야겠다는 그 교만함, 이 교만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패역한 세대,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기름진 밭이 살림이 되지 않겠느냐. 레바논은 숲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 숲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기름진 밭이 되겠고, 기름진 밭이 살림이 될 만큼, 숲으로 이루어질 만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겠다. 숲을 기름진 밭이 되게 하고 기름진 밭을 숲으로 만드실 만큼 하나님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돼요. 책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기를 듣지 않았던 자가 듣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됩니다. 듣지 못하였던 자가 듣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고 결코 즐겁지 않았던 자들이, 약한 자들, 천한 자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남들을 억울하게 하고 송사를 통하여 남들을 압제하였던 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되고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고, 반대로 억울하게 하고 남에게 힘을 이용하였던 자들이 뿌리 뽑히게 되는 이 완전한 변화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변화의 기준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세상이, 이 질서가 변화되는 그 한 가지 기준, 그 기준은 단 한 가지, 여호와께 속하였느냐,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무리 듣지 못하여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는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라면 그가 아무리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한들 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에,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날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가 그 날에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을까? 이 악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까? 과연 이 연약한 자에게, 내 계획도 살아가는 이 패역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때에도 은혜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이거 하나만 남겠죠. 이거 하나로 저와 여러분의 생사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에도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시니가 야곱 족속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자기 계획대로 살아갔어요.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였던, 내 계획대로 나를 지키고자 하였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구속하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우리에게도 끝까지 여호와께 속하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나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 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지 않았던, 그분의 교훈을 듣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는 자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경험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내 계획을 의지하고 내 삶에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배제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어두운 자를 총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나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